말 2주 후면 다음 주에 아마 얼굴 직접 보게 될 것 같네요. 기다려집니다. 우리 오늘 말씀 시편 84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두 번에 걸쳐서 73편을 봤는데요. 오늘 다음 주에 걸쳐서 시편 84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서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배웅섭 또 곽은희 권사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갑자기 추워졌는데요. 당분간 좀 날씨가 쌀쌀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건강에 유의들 하셔야겠죠. 그 추석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세 가지 인사 기억하시죠? 우리가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는 그 세 마디 인사가 있었는데 수고미, 그죠?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어저께도 우리 이기학 집사님 청소 하고 이제 가는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이 집사님 덕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깨끗해서 고맙다고. 그냥 돌려보내는 것보다 말 한마디라도 좋게 말해주면 나도 좋고 그 사람도 좋고, 또 밥 먹을 때도 당신 덕분에 잘 먹는다고. 그렇게 말하면 서로가 좋은 거죠. 서로가 덕분에라는 말 참 좋은 것 같아요. 맥스웰 몰츠라고 하는 성형외과 의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어요. 오래도록 이제 얼굴을 뜯어 고치는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불행하거나 우울하거나 또 좀 살아가는 게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외모인데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들이 특별히 없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아요. 얼굴의 생김 때문에 취직할 때도 어렵고 대인관계할 때도 어렵고, 그래서 옛날에는 돈이 없을 때는 뭐 별로 성형외과가 별로였죠. 근데 요즘에는 성형외과 의사들이 잘 나가거든요. 근데 이 몰츠라고 하는 사람이 오랜 동안 사람들을 이제 그 수술을 해주면서 사람들을 지켜봤는데 아무리 얼굴을 뜯어 고쳐도 불행한 사람은 여전히 불행하더라. 우울하고 이거 좀 눈썹 고쳐주고 볼 고쳐주고 턱 나온 거 좀 들어가게 하고 주름살 펴주고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고쳤는데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나 불행해요. 또 고쳐주세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 몰츠라는 사람이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생각을 고쳐먹지 않으면 얼굴 수십 번 뜯어 고쳐봤자 소용없더라. 그 얘기예요. 생각을 고쳐야 얼굴을 고칠 때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생각은 고쳐지지 않은데 나는 못생겼다, 나는 지금 비호감적이다, 나는 이거 뭔가 눈이 좀 이상해, 코가 좀 이상해, 코뼈다리가 이렇게 코뼈가 좀 올록볼록한 것 같아, 이 생각이 계속 있으면 수술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고쳐야 되는구나. 그래서 환자들이 올 때 생각을 고치는 얘기를 해도 잘 안 되더래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인생만사 뭐하기에 달려있다?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근데 마음이 잘 먹어져요, 안 먹어져요? 좋은 마음이 잘 안 먹어지잖아요. 그게 문제죠.
무엇으로 우리의 생각을 고칠까?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잘 먹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성형외과 의사는 아니에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데, 제가 알고 있고 제가 깨닫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인간의 생각이 고쳐지는 것, 마음을 잘 먹는 길은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 마음이 변하는 거지. 성형외과 의사가 코뼈는 고칠 수가 있어요. 턱뼈는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까지 고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시편 73편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설교 제목이 아까 우리 임권사님 기도 제목에서 기도하실 때로 나왔던데,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게 행복이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뭐가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고쳐지는 거죠. 마음을 잘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보고도 저들의 종말, 마지막 운명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고 또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데 지금 이만큼의 은혜가 있구나 하고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생각하는 거죠. 올챙이 시절. 근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면은 잘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이제 또 하나님께 이제 가까이 가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된다.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오늘 시편 84편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이 행복한 순례자의 노래. 행복한 순례자의 노래. 성경에 나오는 이 시편에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아삽이라는 사람도 있고, 오늘 시편 84편은 고라자손의 찬송이라고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사람들이 넉넉한 살림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환경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꽃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참 지금 생각해도 사는 게 참 팍팍하고 어려운 가시밭길을 걸었던 사람들인데요. 그런데도 그들은 노래하면서 행복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에요. 뭐 때문일까? 그걸 한번 오늘 같이 여러분들하고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이 걸어갔던 행복한 순례의 길을 우리도 같이 걸어가 보았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이 시편 84편을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시편 84편 이제 고라자손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엇을 노래하는 행복한 순례자인가? 무엇을 노래하는 행복한 순례자인가? 첫 번째는 그리움을 노래하는, 그리움의 행복을 노래하는 순례자다. 뭘 노래한다고요? 그리움. 우리 어른들이 젊은 남녀들이 막 연애할 때 그때 하는 말들이 있어요. 참 좋을 때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냥 만났는데 또 만나고 보았는데 또 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은 나이 든 어른들 입장에서는 참 좋을 때죠. 좋을 때. 지금은 뭐 카톡 전화가 있어가지고 영상 통화도 되지, 뭐 카톡도 하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전화가 없을 때는 주로 그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때 만나지 못하고 보고 싶을 때 보지 못하면 뭘로 마음을 전했죠? 편지에다가 님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이거를 이제 편지에다가 담아가지고 보냈죠. 저희 시각장애인들은 점자 편지. 그 참 감사했던 거는 그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것 같은데 우표를 사용하지 않아도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였어요. 우표값이 안 들었어요. 그때
그래도 우표 한 장 사는 것도 돈이었기 때문에 공짜로 보낼 수 있었다는 게 참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눈 아주 밤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깜깜한 방에서도 그 이불에 점자 그 종이를 넣어가지고 한자 읽어갔던 그런 추억도 있고 이제 그런 시절들이 있었죠, 우리 시각장애인들. 여러분, 노래 중에 노래가 성경에 있어요. 그게 아가서인데 작년 가을에 제가 이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8장을 다 이렇게 묵상했던 내용을 제가 적어봤는데,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건데, 그리움이 막 지나치니까 그게 병이 되더라고요. 무슨 병? 상사병. 아예 보고 싶어서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니까,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하니까 병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병이 들었던 거를 이런저런 표현으로 그냥 얼마나 리얼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아가서를 제가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읽으면서 그 잠깐 연애 시절로 돌아갔던 추억이 나더라고요. 그리움. 그 이성복이라고 하는 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의 새소리라는 그 시에서 병이란 그리워할 줄 모르는 것. 사람들은 그리워서 병이 나는 줄 알지. 그러나 병은 참말로 어떻게 그리워할지를 모르는 것. 그리움이 없는 게 병이래요. 여러분 혹시 뭐 그리워하는 거 있으세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자연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그리움이 있다는 것, 그게 사람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살아계시진 않지만 사람들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살죠. 고향을 떠난 사람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살아요.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은 술 한잔 드시면 늘 불렀던 애창곡 18번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지금도 쟁쟁해요. 9살 때 인천 연안부두에서 어떤 아저씨의 손에 이끌려서 백령도에 들어와가지고 남의 집 머슴살이 하면서 숱한 고생을 겪으면서 명절 때가 되면 더 외롭죠. 고향 생각이 나서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참, 그때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잘 몰랐죠. 왜 저 노래를 자꾸 불러 구성지게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알 듯해요. 그리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참 행복한 거죠. 만날 때 비록 못 만나고 보고 싶을 때 다 보지 못해도 그리움이 있다는 것, 참 좋은 거예요. 오늘 시편 84편에서 하나님의 사람, 그게 고라자손의 찬송이라고 하지만 통칭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무슨 그리움이 있었을까? 어떤 그리움의 행복을 노래하는 걸까? 우리 한번 현대어로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편 84편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시편 83편 1절에서 3절 만군의 여호와여, 시작.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게 지금 개역 개정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뭘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뭘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집. 무슨 집? 네, 자기가 살던 집?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신 집을 그리워하면서 그 집에 계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워한다. 자, 여기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얼마나 하나님을 그리워했는지 자기 영혼이 지금 쇠약해졌대요. 쇠약해졌대.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그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움.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갈망. 성경 시편에 보면은 그런 그리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많아요. 자, 여러분, 원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던 분이라고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하고 믿고 있죠. 그런데 이 땅에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뭐 때문에 오셨을까? 뭐 때문에 오셨을까? 오늘 지금 제가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사람이 그리워서. 사람이 그리워서. 그 중에 내가 들어가고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참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래서 오신 거예요. 사람 그리워서. 하나님은 사람이 그리워서 이 땅에 왔고, 사람은 또 주님을 그리워하게 되면 주님에게로 가는 겁니다. 네. 지금 이 1편에서 84편 1편에서 3절까지 84편 1절에 3절 말씀은 이 포로기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가고 싶어도 제대로 가지 못하던 시절에 뭐 이런 시대를 많이 지었다고 그래요. 그런 시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렇게 믿었던 그 궁전, 성전, 그 계시는 하나님을 좀 뵙기를,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심정을 담아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죠. 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내 영혼이 쇠약함이여.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우리가 예배를 할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또 그 성경을 공부할 때 그냥 어떻게 주어진 일이니까 그냥 이거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렇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향해 갈 때 그게 행복한 순례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요즘에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고 이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그 그리움이 없는 것 같아요. 별로. 너무 손안에서 볼 것들이 많아가지고요. 하나님께 대한 그리움들이 많이 사라진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싶어요. 사람에 대한 그리움도 별로 없죠. 왜냐하면 얼마든지 순간마다 볼 수 있으니까. 그 삼성 그 스마트폰 선전이 뭔지 아세요? 너를 더 활짝 열어 펼쳐 보여라, 그런 거예요. 자꾸 보여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보여주다 보니까 자꾸 보니까 그리움이 없는 거죠. 그리움이 없는 거죠. 근데 저는 가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참 여러 말 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이 있지만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근데 어떨 땐 또 그런 기도하다가 또 깜짝 놀라죠.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가 내가 또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나 같은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아나? 그런 생각도 하긴 하지만, 그러나 내 중심의 가장 깊은 소원 한 가지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좀 제대로 보고 싶어요. 그런 그리움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그리움으로 성경을 공부하기도 하고 읽을 때가 많아요. 오늘 시편 84편의 하나님의 사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사랑하는 걸 그리워하잖아요. 여호와의 장막, 또 장막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을 그리워하면서 노래하는 게 오늘 이 순례자, 하나님 행복한 순례자의 노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시편 84편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을 그리워하다 보면 그 그리워하는 님을 만날까요? 못 만날까요? 만나게 돼요.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만남이 얼마나 짜릿한지, 그 만남이 얼마나 좋은지, 그거는 맛을 본 사람만이 아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미닭이 알을 품고 있다 보면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뭐가 나와요? 삐약삐약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병아리가,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일주일 내내 이 시편 83편을 마음속에 품고 묵상하고 읽어보고 생각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 안에서 놀라운 은혜들이 막 튀어나오고 생명이 나오고 은혜가 축복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은 세상 사는 게 바쁘니까 언제 저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오늘 만약에 시편 84편을 설교를 들었다면 최소한 하루에 한 절이든 두 절이든 되었든 간에 이 8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품고 내 안에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 보세요. 품고 있다 보면 나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리워하지 않고 온통 그냥, 우리 교회는 뭐 주식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주식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그리워하고 비트코인에 그리워하고 땅을 그리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근데 물론 뭐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영혼의 참된 만족, 기쁨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행복한 순례자가 되는 길에서 기쁨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가? 행복한 순례자는 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이게 이제 현대어로 보면은 참 더 잘 되어 있는데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슈레라는 말인데 얼마나 행복할까요?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주님의 집에 머무는 행복을 노래하고 있죠. 저는 가끔 이제 우리 집에 키우는 기니피그 이제 몽실이하고 쪼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몽실이와 쪼코가 제 아내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발소리만 듣고도 아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냥 삐약삐약 소리를 내는지 몰라요. 왜 소리를 낼까요? 좋기는 좋죠. 뭐가 좋아요? 먹을 거 주는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먹을 거 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뭐 파프리카도 주지, 또 저 오이도 주지, 당근도 주지, 뭐 이제 어쩌다가 또 고급진 것도 줘요. 샤인 머스켓이라고 뭐 그것도 주고, 뭐 하여간 그런 걸 주는데, 야, 그 얌얌얌얌 쩝쩝쩝 그러면서 먹는 모습 보면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너는 다이아몬드를 물고 나왔니? 금을 물고 나왔니? 금수저다, 금수저.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줘, 겨울에는 보일러 떼줘. 그리고 뭐 가끔 또 언니가 와가지고 이불 갈아 청소해줘. 뭐 설사가 났다 그러면 또 그냥 택시 불러서 병원 가. 팔자도 이런 팔자 없죠. 이런 팔자 없지. 아유, 제가 그거 보면서 너는 참 뭐 집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도 그만한 집에서 참 행복하다, 행복하게 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 아내랑 가끔 주고받아요. 여러분 살다가 직장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또 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마음 속상할 때가 많잖아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어디서 마음이 제일 편해요? 어디서? 집에 들어오면 옷 훌 벗어 제치고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내가 누워있든 뭐 의자에 앉아있든 또 내가 뭐 텔레비를 보든 뭘 하든 간에 당신 거기서 뭐 하냐고 소리 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야단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냥 편히 쉴 수 있는 곳, 안식이 있는 곳, 그죠? 그게 집이잖아요. 그래서 편한 거예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집에서 편안함을 누리고 마음도 편안함을 누리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진정 편히 쉴 수 있는 곳, 그것은 주님의 집. 여기서 주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전이겠지만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품, 주님의 말씀, 또 조금 더 공간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이게 주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 교회라는 곳, 또 주님의 품이라는 것, 주님 계시는 곳, 그것도 조금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 집에 이렇게 살다 보면은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거기에 기쁨과 또 말씀도 있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는 이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교회의 아들이다, 그렇게 저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살아서 그런가, 참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라는 게 이런 건물도 건물이지만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모임이 교회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그 모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참 행복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집에 사는 그 행복이 뭔지를 알고 오늘 이 사람은,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은 참 복이 있다, 얼마나 행복한가, 그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 때가 참 많은데, 그래도 교회에 와서 주님 주시는 힘을 얻는다면 주님의 집에서 사는 행복을 맛보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에서는, 저도 목사지만은 참 옛날에는 참 잘 못했던 적이 참 많은데, 물론 뭐 잘못하는 거 지적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해야 되지만, 요즘에 이렇게 좀 들으면서 가능하면 좀 격려하고 위로하고 토닥거려주고 이런 걸 많이 하는 게 교회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또 잘못한 거는 물론 얘기를 해야겠지만, 옛날에는 인상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제가 인상 쓰면 성도들이 편하겠어요? 안 좋죠. 주님의 집은 인상 펴고 사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요.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 주님의 집에는 말씀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능력이 있고, 거기에 참된 은혜와 만족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5절에 보면은 또 이 행복한 순례자는 무엇을 노래하고 있을까? 무엇을 노래? 우리 개역 개정으로 아까 이제 우리가 읽는데 5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지 5절. 현대어로 읽는 것보다 개역 개정으로 읽는 게 제가 좋은데, 현대어로 놔두십시오, 권사님. 제가 개역 개정으로 읽을 테니까 그 현대어는 놔두세요. 자, 5절에 보면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요. 따라해 보세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마음에 뭐가 있는 사람? 시온의 대로. 시온대로 아닙니다. 시온대로.
경부고속도로도 아니에요. 중앙고속도로 아니에요. 마음의 무슨 대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저는 옛날부터 이 성경 시편 84편 읽으면서요, 시온의 대로가 뭐지 이거? 참 많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은 대표 기도 시각장애인 목사님이신데 무슨 집회 때마다 기도하면 꼭 이 기도를 하시더라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쫙 열려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조동교 목사님이라고. 그 기도 들으면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뭐야? 여러분 이게 무슨 길인지 혹시 아세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되도다. 저는 어떻든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궁금한 게 있으면 많이 생각을 해보고 또 여러 번역을 찾아보거든요. 자, 우리 백원사님이 찾아놓으신 것 같은데 현대어로 한번 읽어봐요. 현대어로. 자, 얼마나 행복할까요? 같이 시작. 자, 시온의 대로란 시온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한마디로 줄이면 시온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시온의 대로인데 시온에 가면 뭐가 나오길래 돈이 나와, 빵이 나와, 금이 나와. 그 시온에 가면 뭐가 나오길래 그 시온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되다고 하는 걸까? 시온에 가면 뭐가 나오길래? 하나님의 성전. 힌트를 좀 드린다면 아까 부른 찬양이 있는데 오라 이거 있는데 오라 그 찬양이 있는데 답이 시온의 산이 있죠. 시온산이죠. 오라 거기 찬양이 있어요. 시온에 가면 빵이 나와 돈이 나와. 뭐가 나오길래 시온의 대로가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럴까? 행복하다고 그럴까? 아유 참 오라를 자꾸 많이 보야 되는데 그 찬양을 시온에서 뭐가 나오긴다고? 주님의 도. 그죠? 또 다 도를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길. 또 뭐라고 그래요? 말씀. 또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 그래? 도, 말씀 뭐 이러는데 다른 또 말도 있는데 주님의 율법이 나온다. 할렐루야. 시온에서 주의 법이 나오기 때문에 시온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 듣고 싶어서 달려가는 마음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예요.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시온이라는 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인데 교회 올 때 오늘 그 말씀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오시는지 에휴 뭐 또 그 말씀이겠지 그냥 사람 오늘 오래간만에 또 누구 만나봐야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개 하는 사람들은 개돈 받으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 개돈 받으러. 네, 물건 파는 사람들은 인맥 넓히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 시편 84편에 하나님의 사람 행복한 순례자는 무엇을 노래하는가? 주님께 힘을 얻고 힘을 얻어서 시온에 마음의 시온에 오늘 주님의 법이 어떤 법이 거기서 나올까? 어떤 도가 나올까?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 배우고 싶은 열망,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싶은 마음, 가르침 받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한시라도 빨리 달려가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속해 나누는 거 참 아주 잘 나누시고 있는 거 제가 이렇게 가끔 듣죠. 근데 제가 팀주로 이제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월화수목 내일 이번 주부터 이제 월화수목 금토 금까지 이렇게 쭉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했던 공부고 들었던 공부고 들었던 말씀인데 왜 그렇게 또 들으려고 할까? 좀 쉽게 말하면 말씀에 중독된 사람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참 그렇게 나와서 말씀 배우는 즐거움, 말씀 배우는 기쁨, 말씀 들으려고 하는 그 열망으로 나오는 사람들, 제가 보지 않아도 다 알아요. 눈망울이 얼마나 총초롱한지를.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즐거움으로 살고 주님의 도를 깨우치는 즐거움으로 살고, 그래서 그들은 행복한 순례자예요. 행복한 순례자, 노래하는 행복한 순례자. 할렐루야. 예. 우리 예선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주일날 되면 교회 나오는 거, 여기서 뭐 땅이 나와요, 무슨 여러분들에게 돈이 나와요. 그래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들어야 할 진리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용인에서도 또 남양주에서도 안양에서도 금천구에서도 여기로 나오는 분들인데, 여러분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순례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말씀을 듣기 위해 가는 길이 조금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기 시온으로 가는 사람, 말씀 듣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무슨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대요. 야,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간다고 해서 그냥 마냥 즐거운 발길이 아니구나. 남몰래 눈물 흘리면서 걸어가는 길,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죠. 말씀을 향해 가는, 이 말씀을 들으러 가는 길, 하나님을 그리워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 이 눈물의 골짜기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메마른 길이기도 해요. 메마른 길. 여러분, 교회 올 때 항상 마음이 즐거워서 와요? 신나서 와요? 그렇지 않죠, 그죠? 그렇지 않죠. 참 여전히 몸에 또 아픈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도 그 고통을 쓸어안고 나오는 이들도 있고, 또 사업 문제로, 자녀 문제로 남몰래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이들이 있죠. 저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워서 나가긴 하지만은 한숨 지으면서 갈 때도 있고,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갈 때도 있고, 그런 심정으로 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또 마음이 늘 은혜로 촉촉히 젖어서 있는 게 아니고 참 마음이 그냥 바짝 말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있죠. 눈물의 골짜기, 메마른 골짜기를 걸어가는 게 이 행복한 순례자의 길이기도 한데, 참 그런데 여기 보면은 참 귀한 얘기가, 말씀이 있죠. 네.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어떤 곳인데, 어떤 곳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곳에 많은 샘이 있을 거래요.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야, 참 멋있잖아요, 그죠? 저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성경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사실은 이게 이제 자기가 경험만큼 한 만큼 이제 성경이 와닿는데요. 조금은.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이 좀 뭐 와닿는지 안 와닿는지 이제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성경을 읽다 보면 와닿는 게 많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주에 한 주간 동안 이 시편 말씀을 좀 읽어보시길 권하는데, 분명히 메마른 골짜기를 지나가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요. 그런데 그 골짜기를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그곳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의 단비가 있어요. 은혜의 단비가 있어요. 많은 샘이 흘러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또 그 메마른 골짜기에서 샘솟게 하시는 것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내서 결국은 7절에 보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떤 고백을 하는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8절서부터 12절까지 쭉 이제 나머지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84편의 시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만나보고 싶어서 달려가면서 불렀던 그런 노래고, 또 주의 집에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노래했던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달려가면서 불렀던 노래, 그리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내렸던 곳, 하나님의 사랑의 폭포수가 쏟아졌던 곳, 그래서 메말랐던 심령에 생명수가 흘러 들어와서 참 시원함을 맛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곳이 바로 이 시편 84편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제 73편을 묵상하고 이제 84편으로 왔는데요. 이제 가을, 깊어지는 가을에 유명한 시인들의 시를 들고 묵상하는 것도 좋고요. 또 이 시편의 말씀들을 마음에 품고 한번 좀 하나님을 진하게 좀 깊이 만나서 주님과 데이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힘든 가시밭길 같은 인생길이지만 하나님 만나서 행복한 순례자의 길을 가세요. 또 함께 걸어가 보십시다. 그러면은 이 시편 84편의 이 노래가 저 옛날 사람의 노래가 아니고 나의 노래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라자손들이 하나님을 그리워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의 집에 사는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배우고 싶어,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부어지는 것을 오늘 노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이야기가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나의 이야기,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삶의 자리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곤고한 심령들, 또 메마른 심령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옛날 부흥회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은혜가 되길래 찬양을 이 곡을 같이 부르기로 했습니다. 492장이죠? 옛날 분들이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요즘에 많이 안 부르죠, 이런 찬양.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너라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 율간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르해.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날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내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번 주 수요일 날 그 기회기원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기원회를 좀 8시에 팀즈방 기쁨방에서 하게 될 것이고요. 11월 셋째 주에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아직 뭐 한 달 남았지만은 우리가 맥주절에는 다 같이 놀다 감사 핫바퀴고 또 셋째 주일에는 감사 퍼레이드를 지난주에 이어서 올해도 하게 될 텐데요. 속해서 조금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도 아마 기획위원회에서 좀 얘기하겠죠. 자, 이제 여러분 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모두들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칠고 험한 인생 나그네 길 순례의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기에 또 행복한 순례자로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편 84편의 내용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 마음의 시온의 대로 주의 말씀 듣기 위해 달려가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눈물 골짜기가 은혜의 골짜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